올해 들어서 눈이 이따금씩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다른데 눈이 와서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울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언젠가 지금처럼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들이 우리 사택 뒷뜰에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때 눈사람 이름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지요. 1번 성택, 2번 상택, 3번 효택. 몇 번입니까? 몇 번요? 3번. 날마다 새로워요. 예.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효택이 3번이 아니고 1번 성택이었습니다. 성내교회 사택에서 눈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때 한번 그 눈 온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눈이 꽤 왔습니다. 이때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마당을 제가 좀 이제 저희 아내가 좀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에메랄드 그린 나무 5그루 심어 주셨고 또 삼색 버드나무 2그루를 심어 주셨어요. 지금요 이 에메랄드 그린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쑥쑥 자랐습니다. 수년 내에. 그리고 이 삼색 버드나무 2그루를 심어 주셨는데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한번 죽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심어 주셨습니다. AS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그분께 아이고 에메랄드 그린은 잘 자라고 있는데 삼색 버드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죽었네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죽은 거 뽑고 다시 또 새로 심어 주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죠. 끝까지 책임집시다. 끝까지 책임집시다.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지금은 겨울이라 볼 것도 없지만 봄에 한번 오세요. 차 한잔 드릴 테니까. 지금 뒤에요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얘가 성택입니다. 성내교회 사택. 네, 줄여서 성택. 코에 불을 켜서 했는데요. 지금도 눈이 오면은 뒷뜰을 바라보잖아요. 얘가 생각이 나요.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졌는데 녹아서 그냥 없어졌는데 왜 생각이 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름 때문에 그래. 이름. 그때 여기에 성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이름은 존재잖아요.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생김새, 또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행실, 그분의 삶이 기억이 됩니다.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눈사람에게도 이름을 붙이니까 기억이 되잖아요. 하물며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러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불평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그때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9장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고대 근동에서 보니까 노예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가지겠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 노예의 이 종의 주인이 누군가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노예도 자기 손에 새겨져 있는 그 주인의 이름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노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구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하나님께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요, 종된 이스라엘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요, 이 시험 때 컨닝을 하는데 어떤 애들이 보니까 어디에 적을까요? 1번 머리, 2번 손바닥, 3번 발바닥, 어디 적을까요? 손바닥에 적어요. 손바닥에 깨알같이 적어가지고요, 자기는 선생님 눈 피하려고 이렇게 편하게 하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딱 알지요. 뭔가 수상하잖아요. 아무튼 컨닝하는 애들은 뭔가가 달라요. 불안하기도 하고 눈빛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꾸 선생님 어디 계시나 보기도 하고, 그거 옮기지 적지도 못하고 그냥 백기 낼 수밖에 없잖아요.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보니까요,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밖에서 벌 쏘고 시험 치지도 못하고, 벌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등도 아니고요, 손바닥에 새겨 놓으면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손바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손바닥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혹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포로민으로 생활하는 그 포로민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고 계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편지를 포로민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빌론으로 내려가는 엘라사와 그마랴의 편으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서신, 그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 적혀 있나? 한번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너희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편지를 적었는데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그곳에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하라, 살아라, 그리고 텃밭을 일구어라, 자녀들도 결혼시켜라, 그곳에 안착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집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안착하면서 정착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70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자기 말을 전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냐는요, 하나냐, 이름이 어렵습니다.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이 하나냐는요 2년 안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짓 말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이지요. 그리고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거짓 예언자는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냐다도 그렇고 아합과 시드기야도 그렇고 뭐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 곧 수년 내에 돌아갈 거야, 우리 여기 잠깐 있다가 곧 몇 년 안에 돌아갈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듣는 포로민들 마음을 거기에 둘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거기에 안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떠날 건데 왜 집을 짓습니까? 곧 떠날 건데 왜 텃밭을 일구고 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갑니까? 2년 안에 돌아갈 건데 왜 자녀들 결혼시킵니까?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한은 기한은 70년이니까 70년이 차야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일구고 자녀를 결혼시켜서 번성하게 해라,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하려면요,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속담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에 콩밭에 있는 거. 뭐 삶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혹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누가 오기로 했는데, 또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무슨 식사를 할까? 한정식을 할까? 돼지갈비를 할까? 짜장면을 먹을까? 안동을 갈까? 예천을 갈까? 몸은 여기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그 학생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몸은 거기 바벨론에 있는데 마음은요, 고국 유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 한 2달 뒤에, 3달 뒤에 이직을 하게 되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곧 2, 3개월 있으면은 이 직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직장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장에게도 못했고 과장에게도 못했고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2, 3개월 뒤면은 떠나요. 자, 그 사람의 업무, 그 사람의 일 어떨까? 마음은 이미요, 그 직장에 가 있어요. 하루의 일과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정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 흔들립니다. 그 사람의 일하는 것, 거기에 진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전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김문호 목사님 부흥에 오셔가지고 몇 가지 마음 지키기 이야기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일심이었어요. 일심은 저 뒤에 있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요, 초심이었어요. 초심, 첫사랑, 초심. 그래도 심은 기억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슨 심요? 연필심, 볼펜심, 그런 것도 있는데, 두 번째가요, 전심입니까? 진심, 진심. 세 번째 전심. 그 다음에 뭐 일심, 합심, 또 무슨 심이 있습니까? 일심. 아무튼 여러 가지 심이 있었어요. 심이 있었어요. 마음을 지키자는 거잖아. 마음을 여기에 두어야지, 일을 할 때에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생활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 미혹되거나요, 아니면 이단 종파에, 이단 종교의 미혹을 받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 일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적인 직장생활, 일상적인 학교생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미혹되니까 그것부터 무너지더라고요. 평범한 생활인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때와 시간 아무도 모르는데 혹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내년에 오실 거야, 내후년에 오실 거야,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면요, 일상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해서 살아야지요. 마음을 같이 두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포로민들,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곳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찌무라 간조가요, 일일 일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일 일생, 참 좋은 말이지요. 하루가 일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 속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포로민들 70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안착을 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70년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5절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번 더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을 드렸지요. 눈물 흘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아픔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돌아올 때는 정녕 반드시 기쁨의 귀한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 안에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때는 70년입니다. 70년. 2, 3세대 정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두 세대는 지나가야 되는 그런 세월입니다. 아마 70년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고국으로 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꼭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 인내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그렇게 열매를 거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독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데 22년이 걸렸어요. 보니까요 다 20년 이상 걸렸더라고요. 20년 이상. 제가 언젠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하면
97년도에 제가 교육전사 처음 나갔는데, 97년도에 대구에 있는 교회에 교육전사 처음 나갔는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보니까요, 사역 시작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때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야곱도 20년 만에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보니까 부족하지만 교육전사부터 지금까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20년이 됐는데, 하나님, 저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준다는 것, 우리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주어진 맡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평범한 삶, 그것 원하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집을 지으세요. 텃밭을 일구십시오. 주어진 삶 포기하지 마시고, 일일 일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시간에라는 이 찬양으로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결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한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